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비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오늘 부르심을 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안 되고 또 풀어지지 않고 막힌 것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것이 있다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양식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으로 막힌 담을 허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막혀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막힌 그 무엇을 뚫든지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수구가 막히기만 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인생에 어떤 것들이 막힌다면 큰일이겠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는 화평이신지라 줄로 하나를 만들어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원수 의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벽이 막혀서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원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해 버렸습니다. 서로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고 온전한 것이 아닌데도 그것이 온전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국민을 사랑을 외치는 유대인입니다. 자국민 사랑. 유대인들이 예로부터 갖고 내려온 자만심은 대단히 유별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의 민족만을 사랑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경멸이 지나쳐 심지어 이런 소리를 마음대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든 이유가 지옥의 불쏘시개 땔감을 사용하시려고 이방인을 만들었다고. 또 뱀을 밟아 죽이는 것처럼 이방인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땔감의 수준이며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는 그들, 곧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드높은 장벽을 허물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긴 나머지 이방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부르며 아주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불과하며 단지 몸에 상처를 내는 것뿐인데 할례의식은 구원에 있어 아무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도 희망도 또 없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갈라디아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멀리 있던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간의 담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성전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성전은 여러 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뜰은 그보다 먼저 들어갔던 뜰보다 약간씩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뜰의 복판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맨 처음의 뜰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의 뜰입니다.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담 같은 칸막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더 이상 들어간다면 즉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장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만 들어가는 장소로서의 또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인의 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뜰, 네 번째는 제사장의 뜰, 다음은 성소와 지성소였습니다. 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극단의 배타적인 감정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서로 원수가 되어 다투는 세력들을 화평으로 화해시켰습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들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화평케 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지 않았던 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 어느 사람의 구별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막힌 담을 허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막힌 담을 허셨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교회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부분들이 이 막힌 담을 허시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고 이제 누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몸에 찢어지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고 또 이제 한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들은 수천 개의 규칙과 관습, 괴율, 법령 등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손을 씻는 방식도 있었으며 결례의 형식이 세세히 조목조목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어떤 일을 안 해도 되는, 안 해야 되는 것, 걸음도 몇 곳까지만 허용한다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실제로 유대인 중에서 소수의 바리새인들의 고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세계를 향한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가 종교적 원리가 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의하는 관습이나 이런 계율과 법령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율법의 자리에 무엇이 와야 할까요? 대답은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 속에는 유대인이 따로 없다. 이방인이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으로 된 상과 나무로 된 상을 함께 녹여 거기서 금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의 설교에 나오는 이 비유는 사랑으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녹아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금같은 새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상은 성경으로 보면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 속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그 막힌 담 너머에 이방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밖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소통의 중요성, 소통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소통하게 해서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고 한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럼 이 소통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구약의 말씀과 서신서,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23장 1절 6절의 내용인데요. 이 한 의로운 가지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 새로운 왕,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말씀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이상적인 왕이 오시기까지 유대 왕국의 왕들이 나라를 파멸을 이끌었던 책임이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들이 양무리를 멸하여 흩어버리는 악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왕의 집에 벌이 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서는 목자는 유다 왕들을 가리키며 목자들의 질책은 나라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어 믿음으로 소통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남은 자의 귀환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소통을 이룬다. 이 사상을 처음 드러낸 것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이와 유사한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역시 이 사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구원 방식이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아멘. 한 나무의 줄기에서 새롭고 신선한 생명을 보여주는 가지가 있어 완전히 죽어버린 다윗의 왕가의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한다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의 공의란 우리를 구원함이라는 뜻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구원에 관한 새로운 이름이 되는 것이라고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23장 1절로 6절에 통해서 소통,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신서에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1절로 22절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귀한 소통의 장소입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단절된 장벽을 깨고 그들을 함께 수용하는 우주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이런 표현은 두 세력들이 얼마나 극심한 단절 속에 있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그 분리로 인해 영적 피폐나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의 서신 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적대적인 대치를 푸는 것에 교회의 사명을 부여한 말씀이 본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화해와 평화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여 더욱 공동체의 친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애를 교회에 적용시킴으로써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형제들의 집단이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거주하는 집의 구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돌, 모든 성도들이 그 위에 쌓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모퉁이 돌은 건물을 서로 연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실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소통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교회 일치를 위한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과 53절에서 5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 소통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에는 쉬도록 배려하는 내용이었고 53절로 56절은 게네사렛의 비유입니다. 바쁘신 모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오히려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힘을 얻도록 배려하는 구절입니다. 사제 사이의 인간적 소통이 따뜻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의 초기부터 심히 바쁜 일과를 보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미 본문 이전에도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하고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자들을 모실 때부터 분주한 사역에 임하고 계셨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0여 기적을 일어나게 할 때에도 앞두고 피곤에 지친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 자신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쉼없이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에서 치유 이적은 오병이의 무리를 거르심과 같은 이적의 연상선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그리스도가 베푸신 치유들을 모아 강력한 하나의 상파로 드러내는 강조를 하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쉴 틈도 없이 인생들과 영혼의 소통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게네사렛의 비유에서요. 치유를 바라면서 찾아 나서는 가련한 인생들의 행렬이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단위막혀 서로 소통하지 못한 그 신분 때문에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유대인들이 판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멸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죄악 가운데서도 아직도 헤매고 있겠죠. 뭔가 풀리지 않은 문제, 원죄로부터 자범죄로부터 풀리지 않은 그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지 않았나.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시고 구속하시고 풀어내주셨습니다. 막힌 것을 뚫었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방인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고 또 그 믿음의 피가 우리나라의 또 저희들에게까지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서신 속에 담겨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분쟁이나 단이 막혀서 가지 못하는 이 사건들을 접할 때 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담을 허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안타까운 과거는 뒤로 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우리는 신부단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심히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물질 물량주의로 또 지상 외모 지상주의로 황금만능주의로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불순종해지고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강해지면서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어둠에서 건져내고 죄악에서 건져낸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건져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은혜를 지키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빼앗기게 되고 소멸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또 소통으로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겠습니다. 둘 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둘이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건물과 건물을 잇는 모퉁이 돌입니다. 소통의 돌이라고 해도 됩니다. 담이 막혀서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과 또 알지 못해서 소망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통의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다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올바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모두가 소통하게 하셨다. 외인과 나그네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어디 업소에 가면은요, 어디 가면은 관공서에 가면은 외인 출입 금지라고 표지판을 보면 얼마나 이질감이 듭니까? 처음으로 어떤 곳에 나가면 자기들끼리만 배타적으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에 무척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아는 사람들끼리는요 막 소통하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 처음 나갔을 때는 얼마나 써먹써먹하고 이상한지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배타적 집단에 속한 곳에 가다 보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단위도 그렇습니다. 좀처럼 외인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느 정도 오래되면 자기네 주변에 살아도 좋다고 이렇게 허락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은 쉽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말, 한말 세국정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라는 폐쇄되고
외국 문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는 나라는 폐쇄되고 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한 건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 가난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엄청난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었단 것입니다. 우리 것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아마 좋은 생각이었지만 이 세상이 더 발전하면서는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외국 사람 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미국, 유럽 사람들이 지천에 다닙니다. 그 뭡니까?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 왜? 소통.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갑니까? 중국으로, 호주, 미국으로, 캐나다로, 뉴질랜드로, 호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외국으로 나가고, 또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함께 소통하며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더 함께 이제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서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작은 힘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 외인들에게 단번에 하나님의 시민권과 가족의 자격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의, 가족으로서의,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가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는 자녀되면 삶을 살지 않고 가족이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또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민권과 가족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담을 흘려버리신 것입니다. 커다란 교회 일원이 되어 치는 돌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빠진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먼저 새신자, 또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모두 함께 막힘없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사랑이었습니다. 갈등과 경멸과 분리 이렇게 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새 빛을, 새 희망을, 소망을 공급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모퉁이 돌의 역할입니다. 소통의 돌이라고도 제가 표현했습니다. 소통의 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있던 그 불통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면서 이제 이방인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랑의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잇는 사랑의 모퉁이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할이지만 오늘 모퉁이 돌이 나와서 제가 모퉁이 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또한 모퉁이 돌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끝으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은 성령과 동행하게 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얻으시고 모퉁이 돌이 되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얻으셨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생각으로 끝나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마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사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리를 듣고 무엇이든지 한다면 형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병든 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일순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악과 병든 것과 어둠의 것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우리 유전적인 잘못된 질병과 또한 우상 숭배와 또한 잘못된 습관들을 일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유전적인 것들에 매여서 우상 숭배의 그 고리에 아직도 매여서 삶이 지치고 허덕이고 정리되지 않는 우리 영적 문제 때문에 아직도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안수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옛것을 버리십시오. 옛것이 잘못된 습관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일통하게 했는데 다시 우리는 무엇인가 우상 숭배의 고리나 영적인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벽을 다시 치지는 않은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렸던 피는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영혼육을 깨끗게 하는 그런 고결한 보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막힌 담만 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또 아플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아픔 속에 그 신음 속에서도 반응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욱 귀하게 부흥받아서 여러분의 잘 안 풀어지고 또 막혀있는 또 뭔가 묶여있는 여러분의 삶에 그 막힌 것 묶인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쁨을 품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고 또 안 되는 것들이 저는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믿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마음의 병을 안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새롭게 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육체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까지도 용납하시고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여 저희들도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내어놓습니다. 세리처럼 내 욕심만을 채우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창기처럼 돈 때문에 음란하고 추악한 죄를 짓게 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불신앙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과거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그 뜻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었던 귀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